최근에 저랑 아주 친했던 형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원인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았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문제 해결점이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인도 모르고 그래 퇴원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이 얘기 말씀을 듣는데 우리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간다면 지도 없이 그냥 길을 나서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언제든지 고른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돈을 버는 참된 목적, 가정을 지켜가야 될 본질적 목적,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국가를 깨는 데에 우리는 아주 발빨랐다라는 거, 발빨랐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결국은 상대를 내 몸처럼 여긴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 몸을 함부로 자해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환자들 외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질환자 외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가야 할 골 목적지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우리가 표대를 정해놓고 간다면요 우리가 잘 때나 깰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국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가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을 내 몸처럼 여긴다면 가족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성도들을 내 몸처럼 여긴다면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국가를 내 몸처럼 여긴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우리 국가만이 아니라 이웃 국가도 마찬가지죠. 내 몸처럼 한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하면서 우리는 왜 굳이 이 소유리 문답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결국은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할까가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인데 우리 그것을 잊고 그냥 상투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도구가 된 건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가장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아니니까. 물론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 팔 마음을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는요 유다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에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참 아끼는 목사님들 몇 분들이 계신데 야 저분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저기 우리 교회는 오시지 않았습니다만은 시흥에 한번 본이 되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아주 멀리 있는 아주 젊은 목사인데 거기도 뭐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아버지 목사님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그분이 순수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라를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그분 때문에 배웠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그 찬양을 계속 듣고 부르고 하는데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김은식 목사라는 분인데 저런 목사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위리 문답 7문은 뭐냐면 질문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그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말이 참 어렵긴 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모든 영원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답은 영광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두를 열었던 것도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 자식을 잘 길러야 되는 것 하나님, 교회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 하나님, 국가가 평안하고 이웃나라도 평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다. 뭐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계획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고요, 자신이 계획하신 이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플랜, 계획은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루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계획 속에서 뭐가 있었는가?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인생을 우연과 운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게 필연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하나님의 창조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조건이 있겠더라고 보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 7문을 또 이어서 나오는 8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또 책들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틀어질 때는 언제냐? 그것은 죄의 문제가 개입될 때더라고요. 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늘이는 저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계획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인의 가정에 보내셔서 하늘의 엄마 아빠의 큰 기쁨과 또 이 시대 위로가 되기 위해서 보낼 것인데 죄가 개입해서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지 저런 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다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창조적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큰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작정하신 것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플랜,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일간 천지를 창조할 때에 무대뽀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저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을 이루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이 있고 난 이후에 물고기를 만들었지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나서 물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풀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짐승들을 만들었지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짐승들 저거 어떡할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면 충분히 그 자녀를 감당할 만한 은혜를 이미 그 가정에 주신 줄 믿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그 가정에 부모를 주셨다면 그 부모가 자신을 감당할 만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를 하지 않냐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개고생하고 있네. 이런 부모집 만나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충분히 하나님의 좋은 은혜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건 죄가 개입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하는 욕되게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 사회 속에서는요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막 부모가 애 태어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막 아주 미쳐버리잖아요. 저도 막 하은이 태어났을 때, 하영이 태어났을 때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우리 하영이는 그래도 병원 그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오해수 산부인과구나. 그 산부인과에 막 너무 기뻐가지고 과일도 그냥 한 박스 갖다 드리고 왔었어. 너무 고마워가지고. 또 나중에 가서 그때 우리 아이 잘 자라고 있었다 제가 우연히 방문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 주신 자녀가 너무 이쁘고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 정말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그냥 뚝딱뚝딱 집 짓지 않아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설계도로 집을 지어나갈 때 그 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나쁜 설계도는 어떻게 돼요? 나쁜 설계도는요, 나쁜 건축가나 나쁜 설계도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건축을 하면서 계속 뜯어 고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좀 돈을 더 많이 남기려면요, 요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수정했다 그러면서 거기다 돈을 왕창 집어넣어서 싸게 했던 걸 2분을 남긴대요.
교회 지을 때 흔히 많이 그렇게 한답니다. 개 같은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짓기 전에 철저하게 모델하우스를 저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보완한 다음에 실제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문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야베스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렇게 엄마가 힘들게 낳은 아이가 야베스 아닙니까? 거의 죽다시피 해서 낳은 아들 야베스인데, 야베스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더 큰 영광이 되잖아요. 더 큰 영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에 아유 저렇게 형편없는 거 저렇게 부정하고 세상에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아이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비록 죄로 인해서 요셉을 팔아버리지만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요셉이 팔아버리지만, 그러나 만약 요셉이 그렇게 팔리지 않았을지라도 요셉은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열방을 살리는 요셉이 되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목적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5장 18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니 그 땅을 창조하시다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혼돈, 무대뽀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작정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계획에 의해서. 그러신 하나님인데, 그러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하고 그것을 지으신 자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철저하게 계획해서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는요, 그 혼돈 가운데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질서와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따라다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의 마지막 골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군인을 우리가 뽑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군인을 뽑는 목적은 보기 좋으라고 인원이 많아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책임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군인들에게.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군무 이탈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필요를 따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는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만물은요, 여기서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컬어서 그 모든 것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스림 속에 누구도 포함돼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사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요, 이 표현을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의 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지한다. 피조물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때요? 돌보신다. 그러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양을 목자가 돌보는 것처럼 돌본다.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목자는 어떤 목자로 말합니까? 그 싹꾼이죠. 싹꾼 목자는요, 가짜 그잖아요. 가짜.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 가짜 국회의원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가짜 정치인들, 가짜 군인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법관들이 가짜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평한 잣대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가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쉬운 예로 우리에게, 야,
너희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참새 중에 끼워주는 참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것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되게 좋아했는데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막 이런 그 선전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뭐 맛있는 거 선전할 때 광동 쌍화탕 이렇게 막 지금은 그분 돌아가시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손으로 탁 잡으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면서 이 쌍화탕을 탁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저는 그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피조물 잡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팔, 능력의 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현재 상태가 좋거나 나쁘거나 사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불만하고 불평할수록 은혜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죄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죄가 아니라 은혜로 달려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불행보다는 행복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악한 죄가 자꾸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국가를 전복하게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게 만들고 해서 수많은 생명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젊은이가 약 6천 명 이상이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말이 6천 명이죠.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1년에 13,500명이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만, 실패하는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죽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수도 없이 죽고 싶을 수도 있는지 몰라요. 단지 실행하지 않았거나 성공하지 못한 것 둘 중에 하나겠죠. 왜? 사단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계속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운 동산을 깨뜨리는 것, 망가뜨리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쏘가 넘어가더라는 거죠. 쏘가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요. 막. 수많은 과학자들이 막 외계인 얘기하잖아요. 설령 외계인 있다 할지라도, 물론 없습니다, 외계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역 자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뜨리지 못하는 더 초미립자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새로운 식물들이 발견되어지고 새로운 동물, 곤충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다 이해하겠으며 어찌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딱 맞는 거죠. 한 아이가 그냥 자라지 않잖아요. 매 때마다 부모의 손을 통해서 자라나잖아요. 잠시도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쌀밑자를 한자로 쓰는데 쌀밑자 어떻게 쓰냐면요. 10자에다가 양쪽에 점 2개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 점 2개 양쪽에 각각 4개를 이렇게 찍게 되는데 그것을 8팔자라고 흔히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운데 10자를 써가지고 88번의 손이 가야만 쌀 한 톨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 넣는 밥 한 숟가락도 무려 88번의 손이 가야 벼 이삭을 거두어 드리는데 하물며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여호와의 손길이 없이는요 단 한시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하나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시편 104편 14절을 우리 한번 펴볼까요? 시편 104편 14절. 저는 여기에 이미 오들 쳐놨습니다만은 시편 104편 14절.
시편 104편 14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도 더 좋아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그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가 사람으로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만은 좋은 책을 봐야 되고 좋은 문화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친구 만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위해서 풀이 먼저 나게 했던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땅에 채소가 나게 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냥 또다시 질서를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간접적 질서를 지키게 만드는 데 사람을 쓰셨던 하나님.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여기에 영적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영적 존재감을 갖다 자꾸 잊어버리고 혹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고 험하고 허탄한 데 굴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죄 가운데, 때로는 헛된 우상 가운데. 왜 그랬냐면 이 이사야 45장 바로 이전에 44, 43, 42, 41이 다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는, 아니야, 창조는 내가 한 거야, 모든 만물의 섭리는 내가 다스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45장 말씀에서. 그래,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 16장 9절, 뭐 얘기하면 그만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자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그렇죠,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성은, 이 악한 사단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길을 가기보다 악한 사단의 꼬입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충동질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꾸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저는 선배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보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보자. 거기에 돈도 따를 수 있고요, 사람도 따를 수 있고요, 우리 어떤 말과 행실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대성공인 거죠. 사단이 준 거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가져서 뿌리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분별합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 끼어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악한 죄 아닙니까? 죄는 끼어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요.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하나 둘 담을 쌓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를 우리 담을 헐어야죠. 헐어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회개, 돌이킴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쏘면 안 된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최종적 결정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덜커덕 요셉의 인생을 갖다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고 망가뜨리는 것 같았지만, 알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의 중심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형들의 악한 죄와 보디발의 악한 것들이나 또 그 떡 맡은 관원장이,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려도 누구는 잃어버리지 않나?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험하고 그 과정이 거칠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을지라도 그 계획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변하여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다시 하게 돼서. 대전에 그 어느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이미 그 전날인가요? 그 다른 선생님과 싸워서 문제가 됐다면 충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얘에게는 도움이 필요해, 격리가 필요해 하라고 그 선생님에게 분리시키는 게 필요했었을지도 몰라요.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무사 안일하게 여겼던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야 했겠죠. 사고는요, 일순간인 거예요. 교통사고가 날 때에 그냥 난다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교통사고는요, 내가 또 상대가 똑같이 사고 날 만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내가 위험하게 갈 때에 상대방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나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거나 사고를 덜 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고 나보니까 다 그래요. 사고 나보니까. 호두가 떨 때 사고 나고요. 막 속에서 분주할 때 사고가 나고요. 아니면 비가 너무 많아서 앞이 제대로 안 보일 때 사고가 나고요. 제가 뒤에서 들이받쳤을 때도 그랬거든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퇴근하고 오는데 술 먹은 젊은 부부가 제 차 확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물론 제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해 줬습니다만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은요,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설상가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시골길 새카만 밤길이었었어요.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엄청난 문제였던 거죠.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좀 덜했더라면, 그나마 비라도 오지 않았더라면, 혹은 내가 술이라도 먹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날이라도 좀 화냈더라면, 근데 이게 다 충족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온다면, 나는 그 뒤에서 만약 위협을 느꼈다면, 내가 만약에 비상등이라도 켜졌더라면 뒤에서 상대방은 경각심이라도 가져가지고 자기가 깨달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고를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작정하심, 여호와 예비하심을 바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본분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말하는, 정말 요셉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 찾았으면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올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 두려워하지 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형들의 일을 손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어떤 것?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악인데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서 죽임의 도구로 악한 자들이 썼는데, 그 악한 자들의 그 도구가 된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꿨냐? 십자가의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3일간의 기다린 후에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우리가 막 이술모를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려 했던 그 빌라도는 죄가 없으면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죄를 갖다가 바꾸셔서 손으로 바꿔서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형 걱정하지 마.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막 벌벌 떨었잖아요.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죽었구나. 이제 우리도 다 죽었다 막 이렇게 여겼던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신들을 팔았으니까요. 현재 그 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야당의 그 손을 들어주고 있는 법조인들은요, 밤잠을 설칠 거예요. 왜 그러냐?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안 되면요, 다 끝장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저지른 죄들이 너무 크잖아요. 얼마나 그 죄들이 큽니까? 그러니
인용이 안 되면 분명히 윤석열이가 새롭게 나를 재건한다고 일어나가지고 보복할 텐데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래 대통령이요 탄핵 인용이 안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본성들이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게 재판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번에 이런 대통령 탄핵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보니까 얼마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었는지가 드러났고요. 헌법재판소라는 그 가장 큰 재판소나 대법원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갖다 우리가 다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설마 헌법재판소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지. 대법원만 그렇지 않을 줄 알았지. 알고 봤더니 다 자기들끼리 먹고라는 것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갖다가 다 재판관들이 한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다 그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들 밥그릇인데 그걸 갖다 포기하겠어요? 잘못이라고 시인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눈을 떴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요셉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이 나라의 그 형편이 어떤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차원을 떠나서. 우리 소망이 있다. 왜? 국민들이 정신 차렸어요. 우파가요, 데모를 하면서 유리창을 깨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좌파들이 했지. 다 민주노총들이 했지. 한국노총이 했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우파가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 형들은 이 요셉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을 정말 사랑하셨고 우리 70명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신 걸 갖다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들 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선민 이스라엘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세력을 키워가고 2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나 그렇게 많아진 숫자지만 그 속에서 뭐를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400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인생에 살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애굽에서 우리 건져주세요.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 하나님은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일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바로와 그 군대를 애굽에서 나온 그 군대들을 홍에서 수장시켰던 이유, 그것도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을 갖다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당이든 야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호남뿐이든 영남뿐이든 서울뿐이든 경기뿐이든 충북뿐이든 그게 아니라 우리 정말 한결같이 똘똘 뭉치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있다면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야 돼요. 전에는 막 보지도 않고 1번 찍고 보지도 않고 2번 찍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사실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십자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셨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집사님이나 저는 똑같을 거예요. 우리 하은이 양이도 마찬가지. 이왕이면 살아가는 인생 쉬웠으면 좋겠지. 편했으면 좋겠지. 그거는 누구 뜻이라고요? 내 뜻.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규의 부르짖음이 있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9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기를 원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병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트래픽 교통사고 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막 복잡한 그 트래픽 걸린 도로에서 내 차가 사고 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평안, 안정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그런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전함을 잃어버릴 이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외길을 접어들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 내일과 앞날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뭐냐?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야.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분이야. 아멘.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고 평안이잖아요. 생명과 평안은 좋은 것에 대한 대명사거든요.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을 너무 잘 몰라가지고 내가 인위적으로 막 좋은 걸 취하려고 그러고 인위적으로 좋은 걸 취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살인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랑스러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적으로 그분을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했던 자문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사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면서 언제든지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가꿔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도, 밖도, 속도, 겉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갖고 간다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